그 히틀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히틀러한테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딱 갇혔는데 모진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죄 인정하면 편하게 죽여주겠다 이러면서 유죄 인정을 강요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게 이겨냈어요. 정직하게 이겨내니까 뭐 유죄가 없잖아요. 유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6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풀려나면 이 사람의 뭐 건강 상태 이런 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양실조도 걸려 있고 몸도 많이 지쳐서 거의 뭐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히틀러한테 나는 정상적으로 저항하겠다, 여전히 저항하겠다 하면서 저항 정신을 불태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석방된 지 2주 만에 자신의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어요. 목을 맨 채로.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었어요. 타살이 아니고 자살인데 모진 고문을 이겨냈던 그 사람이 2주 만에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고문을 그렇게 이겨냈는데도 2주 만에 자살한 이유 뭘까요? 다음 설교 시간에 알려드리면 여러분 짜증나겠죠? 그 안타깝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감한 것을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저항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밀고자가 누군지를 알아낸 거야.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냈는데 밀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도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거짓말로 그냥 아빠를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잔혹한 고문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아들에 대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들도 뭐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누구라도 불어야 풀려나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밀고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냥 생명을 끊어버렸죠.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죠. 예수님도 결혼은 안 하셨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에 누가 있었냐?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3명을 저희가 골라서 볼 건데요. 그 3명을 제가 자자자로 했는데 원래는 놈놈놈 하려고 그랬는데 욕 같아가지고 첫 번째 자는 누구냐면 배신한 자입니다. 여러분 배신한 자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서 배신한 자. 그렇죠. 가룟 유다. 보통 가룟 유다를 생각하죠. 저도 가룟 유다를 꼽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배신할 사람이니까 좀 덜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배신할 사람이니까 좀 덜 사랑하고 마음을 정을 뗀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 안 만날 거니까. 근데 정을 뗀다 했는데 예수님은 정을 떼진 않으셨어. 아무리 봐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유다를. 그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격려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베드로 다 시켜주면서 유다 딱 보면서 야 너는 날 배신할 놈이니까 저리 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끝까지 회개하라고 힌트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려요. 그죠? 은 30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학자들이 유다를 이렇게 평가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고까지는 계산을 못했을 것이다. 그 똑똑한 유다가. 그럼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유다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저 능력 많으신 오병이어를 일으킨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로마를 한 번에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우리는 12명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독립국가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건데 왜 저렇지? 하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한번 빠뜨려보자. 어쩔 수 없이 함정에 딱 빠뜨리면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저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권능을 사용해서 로마 군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우리도 유다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아마 그나마 괜찮은 해석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유다는 그렇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지 이 사람을 어떤 높은 뭐라 그래야 돼? 왕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주인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낼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좀 기회주의자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유다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서 제가 물어볼 거고요.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지옥 1일 관광권 이거를 제가 예수님께 좀 달라 그래서 너 왜 그랬냐? 물론 유다를 안 만나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문을 순순히 당하세요. 희한하게. 그죠? 고문을 순순히 당하셔. 이게 뭐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은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선택하죠. 어떤 분들은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 사역에 그래도 악한 쪽이지만 쓰임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쓰임받았으니까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억지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나쁜 쪽으로 쓰임받아서 천국 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틀러도 그러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고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순종했다 안 했다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에는 순종의 요소가 있죠. 믿으면 순종하니까. 그죠? 믿음에는 순종의 요소가 있지만 순종했다 안 했다, 쓰임받았다 안 했다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천국을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딱 한 거는 회개한 자예요. 첫 번째는 배신한 자, 두 번째는 회개한 자. 회개한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생각나죠. 그렇죠? 베드로가 생각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세 사람이 보통 이제 삼총사로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는데 근데 딱 멈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까지는 정말 열심히 따랐는데 십자가 이상을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고백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라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처음 고백했던 분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야 니네 너 고백이 최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가만둘 것 같아요? 내가 지켜줄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얼마나 의리남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리남이야.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의리남이었냐면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딱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이제 유다가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다른 사람들 다 쫄았는데 베드로만 어떻게 했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알죠? 말고 그러면 말고 그 말고 안 믿으면 말고 그 말고 있잖아요. 말고 이름이 말고예요. 영어로 보니까 말쿠스더라고요. 말추스라고 하기도 하고 말쿠스. 근데 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왜 귀를 잘랐을까? 모르겠어요. 목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인데 귀를 자르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협박을 해야 되니까 잘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말고를 만나서 알아봅시다. 천국에서 말고를 만나서 알아보면 되는데 남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만큼은 또 거리를 두면서 멀리서 쫓아가요.
그죠? 미행을 했어요. 미행. 그죠? 미행을 했어. 계속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그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3번 이렇게 우리가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주려고 3번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성실해. 3번 내가 실수하니까 3번 회복시켜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유다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일단 부인해. 근데 부인했는데 부인한 그 뭐라 그래야 돼?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누구처럼? 유다처럼. 내가 한번 신앙의 자리에서 약간 벗어났어. 그럼 빨리 회복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번 딱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악한 쪽으로 가버리면 유다처럼 자살로 마감하려는 그런 성향,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래요? 유다를 선택할래요? 베드로를 선택할래요? 어차피 선택하려면 어차피 유다나 베드로나 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누구가 나아요? 베드로가 낫죠. 그죠? 유다보다 베드로가 낫잖아.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유다처럼 자기 감정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십자가로 그 다음에 부활로 이렇게 완성될 거라는 기대는 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죠? 둘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둘 다 오해를 했잖아요. 둘 다 오병이어 사건을 봤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순순히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치욕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뭐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저분은 뭐지? 이 정도는 금방 한 방에 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언제 시험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럴 때 어떻게 돼? 시험 들잖아. 기도하는데 저 인간 정말 안 바뀌어. 그럼 시험 들잖아. 기도하는데 이 환경 진짜 안 바뀌어.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영광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십자가를 지는 것 같냐 이러면서 그죠?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 무겁냐 이러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내 방법이 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거 배워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싶지 않잖아. 나 그런 거 싫잖아. 그냥 내 방법대로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인정받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성공하리라는 생각, 그 생각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곳이에요. 왜?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되니까.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까지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나 그거 싫고 십자가 죽지 마. 그냥 예수님 죽지 말고 부활도 싫어. 그냥 난 이 세상이 좋아. 내 생각이 좋아.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거나 베드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죠. 여러분 매번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 겁나 억울할 거야. 사도신경 할 때마다
베드로 이름도 안 나와, 심지어. 유다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이놈의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 많이 나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니까, 와, 이분이 아마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얼마나 힘들까? 그죠? 얼마나 힘들까? 자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군중들이 불법 집회를 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이건 불법 집회다. 몰랐겠어요? 알아요. 밤에 왔어요. 그것도 낮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본디오 빌라도 그랬을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 두 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일부러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십자가행을 언도했던 것처럼 나와요. 근데 두 개는 자기 마누라 얘기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그냥 때리기만 하고 무죄 방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맞는지 모르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 영혼의 중심이 됐을 때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의도까지 같이 기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도 어떤 거예요? 진실한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한 네 분에게 어떻게 저를 봤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 달랐죠. 근데 다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다 달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사복음서도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야지,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러니까 복음서가 다 다르니까 가짜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 같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놔줄 수 있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데 안 놔줬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약점을 잡혔어요. 두 번의 약점을 잡혔는데, 유대 민족한테, 특히 가야바한테 두 번이나 약점을 잡혔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수로 공사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성전고에 하는 헌금, 성전세를 건드렸어. 헌금이랑 성전세. 야, 니네 민족을 위해서 수로를 보수하는 거니까 니네가 돈 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죠. 근데 유대인이 봤을 때는 차라리 따로 돈을 내면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 돈을 이방인 주제에 건드린다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얘가 그러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진압해, 죽이면서 진압해버렸어.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그 돈에, 재물에 피를 섞은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빗댔다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반격해올 걸 대비해서 군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군사를 세울 때 그냥 군사만 세우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군사만 세워라 이랬는데, 어떤 실수를 또 하냐면, 군사를 세우면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의미의 방패가 따로 있어요. 금방패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이라든가 뭐 호랑이 독수리라든가 아니면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명확하게 어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의 모든 걸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화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력을 가지고 묵살하려고, 거기서 들어주면 좋은데 묵살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또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로마로 갔네.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모든 걸 막 하소연을 한 거야. 근데 그때도 하소연했을 때 로마 황제가 안 들어주면 그 비밀 결사대는 다 처형당해요. 그거를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준 거네, 이번에. 야,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왔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그리고 약간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심을 알았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유대인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꼬다는 보리자루가 된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가 된 거예요. 딱 됐어.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누가? 가야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조종하고 싶으니까 한 방에 협박하면 이 사람도 발끈하니까 이거를 돌려서 협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예수님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 충신이라고 했지만 뭐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야? 너 그러면 우리 밀란 한 번 더 일어나. 너 그럼 쫓겨나. 넌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야, 엄청나죠? 그러니 그 협박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열받지만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케이, 내가 교수형을 취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십자가는 아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형일까요? 왜? 십자가형은 본디오 빌라도가 언도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 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달라 한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죠.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십자가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진짜 인간의 악함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려는 저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분노, 그 가득한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빠랑 싸우면 당장 회개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상대가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죠? 정말 사람 안 돌이켜. 왜 이렇게 안 돌이키는지 알 수가 없어, 저 인간. 그죠? 안 돌이켜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강팍하게 할 수 있는 그 끝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군중처럼 우리의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정말 악한 존재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용서의 표시이기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험악하고 악랄하게 죄를 짓는 사람인지를 고발하는 거울인 거야. 우리 십자가 딱 보면서 내가 저렇게 악하구나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십자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정말 놀라우시구나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쪽만 알고 한쪽 모르는 거야. 한쪽만 알고 한쪽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볼 때는요, 그 방식의 잔혹함, 피를 흘리는 그 끔찍함, 발가벗겨지는 수치, 사람이 미쳐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온갖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주며 죽는 고통과 공포,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한번 반항하면 니네 저렇게 죽어 라는 걸 보여준 게 십자가거든요. 물론 십자가는 노예와 평민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귀족은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특히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로 죽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쨌든 로마에 반항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해서 고안된 게 십자가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 지을 생각 애초부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죄 지을 생각 애초부터 하지 마.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제발 죄 좀 짓지 마 라고 경고하는 장치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죄 짓지 말라라는 그런 고안장치로 보지 않고 뭐로만 봐요? 아싸, 나 죄 지어도 십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야 좀 이제 얘기하는데 너무 지금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제 주변에도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8년째, 9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중에 너무 동거를 쉽게 해요. 동거를 쉽게 해요. 동거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결혼해라 차라리 그러면 결혼은 진짜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동거는 쉽고 결혼 안 하고. 여러분 이건 통계입니다. 여러분 챗 GPT로 물어봐도 돼요. 동거를 해서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 이혼할 확률이 85%입니다. 잘 들어요. 우리 왜 동거해요? 서로 알아보자 그러고 결혼하면 이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동거를 해서 7, 8년 동거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혼할 확률이 85%예요. 요즘 유튜브 가면 이혼 여들이 그런 거 많이 올려요. 왜냐면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근데 이혼 여들은 되게 이쁘더라고. 보통 이뻐. 그래서 그걸 많이 올려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에 얘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거하지 마라. 여자가 첫 번째 동거하지 마라. 두 번째, 이혼하지 마라. 자기 누가 하지 한 거잖아. 그냥 처음부터 지키다가 결혼해라. 그게 최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의 남자 새끼들은요 자기랑 동거해주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결국 동거해주면 좋아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결국 이혼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놈이 남자야. 그러니까 믿지 마라 이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많아 요즘에. 밴쿠버에서 한 명 있고요. LA에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잘 풀려가지고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사별한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님 되셨어.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고요. 성경을 고수한다는 사람인데 이게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서 동거는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요즘 다 문화가 그런데 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동거는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후자겠죠. 근데 며칠 전에 제 친구랑 얘기했다가 제 욕먹었어요. 이런 율법주의자. 저랑 절친인데 손절할까? 손절해야 되나? 저랑 절친인데도 그러더라고. 너 요즘에 너무 몰라. 이 세대를 너무 몰라. 너 그걸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는 반대해야 된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다 찬성하는데 나라도 반대해야 된다. 나라도 반대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라고 딱 붙여져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인데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딱 붙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제 빌라도한테 얘기했냐면 야 자칭이라는 거 넣어줘.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근데 빌라도는 그 자칭이라는 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어떻게 놔뒀냐면 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냐면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이야. 이거를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는 일단 너네들 정말 무식한 놈들이야 라는 거를 비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라도 나한테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타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 이놈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라는 정치적인 경고예요. 두 가지가 같이 여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단순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신앙은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산하실 분이고요. 놀라우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 섭리와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위에 죄목 없이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도 붙여놔야 돼. 죄목 없이 십자가를 하면 나중에 너 저 사람 왜 죽었는데? 하면서 로마 황제가 와서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고 안 당하려면 이 사람을 왜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지를 위에 죄표에 써야 돼. 근데 그게 뭐라고? 유대인의 왕.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로마의 관행, 그리고 빌라도하고 대제사장과의 정치적인 이 긴장 관계, 이 전투, 암투,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표시된 게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 복잡한 곳이에요. 간단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계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졌고, 그 모든 사람,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은 딱 세 부류인데,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헬라어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라틴어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다 썼어. 유대인의 왕. 다 알아보라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배신당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배신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배신자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세 번째 뭐냐면 저 여러분을 거기다 넣고 싶어서 뭐라고 할까? 사랑하는 자? 이럴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추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 아니면 구원받은 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비워뒀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걸 넣는 거야, 거기다. 나는 무슨 자다. 나는 이제 나를 그렇게 넣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나를 마리아와 같은 자로 할까?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향유컵을, 나드한 향유컵을 깨트린 그분, 그 여자로 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할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최초로 12제자도 못했던, 최초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왕답게 대우해드린 분이 이 마리아예요.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물론 제자들도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자기의 시집가면 쓰려고 했던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될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내가 나를 위해서 장례, 내 죽음을 준비한 그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번 모든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아유, 진짜 또라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 우리 아리마대 요셉 될 수 있어요. 그죠? 혹은 니고데모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을 100근이나 가져왔어요. 100근. 여러분, 100근이라는 건요, 한 두세 근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향을 100근이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어떨 때만 그러냐면요, 왕의 국장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100근을 가져왔어, 지금 니고데모가.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대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여담이지만 니고데모가 옛날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몰래 찾아왔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실패한 거야. 왜냐면 우리 다 알잖아. 니고데모 찾은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유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어떻게 해야 돼?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조용할 때 예수님이랑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저녁에 찾아온 게 정상이지. 그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몰래 찾아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보는 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만 사랑하는 자로, 나는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쓰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항상 배신을 당하고 있죠. 그죠? 항상 배신당해. 나한테도 배신당하잖아요. 그죠?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그죠? 그나마 우리는 그 정도 나쁜 놈은 아니야.
그리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어쩔 때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믿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가락 좀 넣어보게 해주세요. 도마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의심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싸 나 예수님 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아싸 난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다가도 여러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성경이 의심스럽고 예수님이 의심스럽고 모든 게 안 믿어져.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업앤다운 심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유다처럼 배신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해야죠. 그러라고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는 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턴 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아직 아이비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꽤 그래도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스턴 대학교에 사회학 교수가 있어요. 토니 캠플러라고 있어요. 토니 캠플러라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85세 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을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하면서 질문을 딱 하나만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시는 분들이니까 진실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장 후회되는 거.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몇 가지가 많지만 3가지 정도로 메이저한 게 추려졌어요.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거. 첫 번째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분 마누라, 여러분 와이프, 자식들은 보통 사랑하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아빠 엄마가 있긴 하지만 보통 자식들은 사랑해요. 근데 와이프, 허즈번 사랑해야 돼요.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하고서 그냥 바로 사과하고 바로 마음 풀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꼼하게 유다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저 인간 못 박을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무식하게 살았나, 이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섬길 기회를 놓친 거. 도와줄 수 있었는데, 섬길 수 있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회 가면은 내가 힘들고 뭐 먹고 줄 거 없어도 내가 그냥 빚을 내서라도 내가 도와줄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놓친 거. 섬길 기회를 놓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도전에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은 거.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뭐 다른 도시 가서 돈을 벌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좀 두려워가지고 이거는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볼 걸. 근데 그거를 내가 하지 못한 거, 도전하지 못한 거. 아 그거 했으면 내가 지금은 그걸 좀 해봤으면. 근데 여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 중에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히말라야 산 놀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나를 개발하고 영적인 거. 내가 뭐 휴양지 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뭔가 해본다는 거. 이런 거 도전을 못하는 거.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마음 주셨을 때 그거 순종하지 못한 거. 너희가 한번 도전해봐라 했을 때 못한 거.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섬김과 순종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섬김, 하나님께는 순종.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인격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섬김과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그 뒤에 달하죠.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섬김은 어디서 나타나요? 세족식, 성만찬 세족식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 가족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타나는 거죠. 순종과 섬김이 거기에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 섬김과 순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늘 살면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안에 예수님께 나는 이거 순종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섬겼다.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다. 첫 번째가 사랑이었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다. 이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 발이라도 시켜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허즈번드 발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살자는 거예요. 제발.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낭비하면서 유튜브에 올인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발 시켜주고 자녀는 부모님 발을 시켜주지만 부모는 자녀 발을 시켜주면 안 돼. 왜?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은 좀 발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85세 때 돼서 이 세 가지 후회하며 땅을 친다는 거지. 땅을 친다는 거지.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 되고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섬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이 땅으로 살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너무 고마워. 발 씻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긴 하더라. 집에 따뜻한 물 받아야 되고 번거롭긴 해. 번거로워. 번거로운데 한번 해주세요. 내 꼭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종이 생각나고 섬김이 생각나면서 나의 악함을 버리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악함을 좀 버리세요. 사랑, 섬김, 순종,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떠오르지 않는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즉시 그래, 나는 내 와이프 사랑해. 나는 내 남편 사랑해. 나는 내 가족 사랑해.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해. 이런 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떠올라야 될 게 아니야. 그죠? 질문했는데 뭐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한 20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런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건데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하세요. 사랑해야 후회 없습니다. 섬겨야 후회 없습니다. 순종해야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여러분 조금 더 이웃, 뭐라 그래야 돼? 동료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